벼랑 끝에서 만난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녀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고 그저 그녀를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그 당시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라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먼저 여인에게 물 좀 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도리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은 만약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길어서 저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여인이 생각하던 그 물과 다른 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1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에서 아무리 물을 길어 마신다고 해도 그 물이 아무리 시원하다 해도 다시 시간이 지나면 갈증을 느끼게 마련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한번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속에서 쉬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육신적인 의미에서의 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다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런 물을 제게도 주세요.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이 우리가 마시는 육신적인 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면 아마 물 장사하시는 분들 다 망했겠죠. 상상하건대 대부분의 인류가 목이 마르지 않은 상태가 돼버리니까 음료수 장사들도 아마 망했을 것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수님이 의미하셨던 물은 육신적인 의미에서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물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느끼고 있는 갈증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남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갑자기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동거하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여인은 자신의 목마른 영혼을 다른 남자들로 채우고자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통해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을 건네시지만 사실은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물이 필요한 영혼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제도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은 목마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직위를 가지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면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고 열심히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가죠. 아니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성을 통해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보니까 그 목마름을 스마트폰에서 찾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SNS 하면서 게임하면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돈 많은 부자가 나는 이제 돈을 벌 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참 젊지만 또 힘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돈 안 벌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국가 요직에 있는 사람이 나는 사회적인 명예를 충분히 얻었으니 아직 나이가 어리고 창창하지만 이제 그만 은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바람둥이가 나는 이성을 사귈 만큼 사귀었으니까 이제 안 사귀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과 명예와 이성이나 다른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우리가 목이 마를 때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보다는 더더욱 우리를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목이 마르신 분인가요? 아니면 목마름에서 자유하신 분들이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 자주 드리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많이 품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아니, 바로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걱정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무엇이 여러분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은 요즘에 주식 열풍이더라고요. 주식. 코로나가 터지고 시장이 막 혼란스러우니까 이때다 싶어서 다들 연락하면 주식. 주식 때문에 울고 주식 때문에 웃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웃고 울고 계세요? 저는 우리 이민자들이 특별히 더 영혼의 목마름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다라는 사실을 더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인간에게는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동일하게 있는데 이민자들에게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한 배리어가, 현실적인 장애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우리 미국이란 땅에 와서 다들 그 어느 누가 나 한번 잘 살아보겠다 이런 꿈을 안 꿔봤겠습니까? 그런데 오자마자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것이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다들 신분 때문에 고생하시죠? 또 신분이 해결되었다라고 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차별이 있고, 이 모든 게 우리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조금 잘 나갔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셔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에모리 대학으로 처음 유학을 왔을 때 그때까지 제가 공부 하나만큼은 참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부가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곧바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 군대에서 이 머리가 돌이 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정말 머리가 굳어져서 그런 건지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학교의 학풍이 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에모리 대학에서의 공부가 성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가게 됐습니다. 텍사스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또 학교에서 한 시급 9불 정도를 받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던 도중에 성실하게 일을 하는 모습이 좀 좋게 보였던지 풀타임으로 일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제의를 받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풀타임으로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학비가 졸업할 때까지 면제가 되고 또 봉급도 꽤 좋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보스가 너무 저를 이렇게 아껴주면서 밀어준 거예요. 근데 결국에 되지 않았어요. 신분 때문에 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제게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차라리 기대를 하지 말게 하든가. 그러면 마음이 뭐 괜찮았을 텐데 기대감을 주고 실망을 주니까 참 실망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 또 대학원을 졸업할 때 모든 졸업식에서 크리스탈로 된 상패를 받았어요. 그 의미는 제가 성적이 꽤 좋았다라는 의미겠죠. 근데 이 미국이라는 시스템에 들어와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전혀 다른 이 크라이테리아로, 전혀 다른 인디케이터로 디파인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또 어떤 부분들은 무언가를 분명히 이루기 힘든 한계가 존재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와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보다 더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많이 하셨지 적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민 생활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개방적으로 보이지만, 기회의 땅처럼 보이지만,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인 장벽이 많은 나라인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한 가정 안에서도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이 있죠. 부모와 자녀 세대 간에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 모든 이민교회의 숙제이고 모든 이민 가정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게 되면서 목이 마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랫동안 여러분은 그 갈증을 껴안고 살아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한인분들 중에서도 물론 크게 성공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시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여전히 언어와 문화, 인종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벤츠를 타고 더 성공해서 롤스로이스를 탄다고 한들, 방이 20개가 되는 집에서 산다고 한들 외로움과 갈증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목이 마르고요, 우리도 목이 마릅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은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이민자의 현실이 오히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찾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 생활이 예수님을 더욱 깊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대면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된다면 이 이민 생활, 힘들고 어려운 생활도 맞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영혼의 크나큰 축복을 주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던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방법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개역 개정 버전인데 개역 한글 옛날 버전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옛날 올드 클래식 버전이 좀 더 좋더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2010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을 때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이 있었다라면 강당에서, 학교 강당에서 기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밤낮으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신기한 체험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뱃속 중심으로부터 시원한 폭포수가 솟아오르는 것만 같은, 콸콸콸콸콸 하고 물이 흘러나오는 것만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 세상의 말로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몸을, 제 영혼을 압도하는, 충만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저를 이렇게 압도했었던지 제가 기도하면서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있던 중에 벌떡 일어나서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췄었어요. 그 기쁨에 압도가 되어서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추상적인 이야기나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실제를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험은 저에게만 주시는 경험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모든 믿는 자에게 예비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샘물을 여러분 모두도 취하시기를,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물을 마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들로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이 말씀이 정말 영적인 실제이구나 라고 깨달으니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이 진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헬라어를 공부했고 신약학을 공부했으니 자 여러분 헬라어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이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을 하니 정말 예수님이 주셨던 그 물을 마셔보니 예수님의 말씀이 해석이 필요 없이 실제로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일한 경험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 영혼을 괴롭게 하던 모든 무거운 짐들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돈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이 믿어지면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요. 명예에 목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에 샘솟는 영생수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놀랄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빛이 나? 저 사람은 도대체 왜 밝은 거야? 왜 자신감이 넘치지? 왜 저렇게 기뻐 보이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지정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은혜,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영원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영혼 속에 부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 있어요.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다는 의미일까요? 적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이 적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성도가 많고 목사도 그렇게 많고 신학교도 많고 신학생도 많은데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수를 부어줄 그 사람을 찾으신다. 찾아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찾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람을 찾고 계신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또 제가 바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예배처럼 우리가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입니다. 영생수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 그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에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없어야 돼요. 헛된 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려는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물 장사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영생수 장사. 영생수 장사. 무료로 나누어 주는, 값없이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영생수 장사.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탁월한 물장수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든 인생에는 예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목마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의 회복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마름을 해갈한 사람,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회복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모습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을 뜨려고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버려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그물을 버렸던 것처럼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갑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돼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남편이 몇 명 있었다? 5명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결혼을 5번 했다고 하면 솔직히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께 양심 고백을 합니다. 저는 결혼을 5번 했습니다.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하면 여러분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우시겠어요? 무거우시겠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땠을까요? 더 심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가 우물에 혼자 옵니다. 혼자 와요. 당시 우물은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일도 하고 교제하던 사회적인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혼자 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 여인이 왕따였다는 거예요. 그 동네 전체에서 왕따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인은 왕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중에서 이 여인이 왕따였다는 거예요. 그 여인도 분명히 스스로 자기가 왕따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도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사명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해라 해도 할 수 없던 그 일, 나랑은 거리가 멉니다. 그런 삶은 나랑은 거리가 멀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에게는 그 말만큼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던 바로 그 일이 여러분이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그 감격이 지금 있으신가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 또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살이에 바빠서 예배에 소홀했다면 오늘 예배를 회복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힘든 이민 생활에 치여 사느라 가장 중요한 구원의 감격조차 잃어버렸다라면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진 사람, 그런 교회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자신들 안에 있는 생명수를 주변 사람들에게 또 지역 사회에게 흘려보내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교회인 대전 늘사랑교회에서 이제 오늘 날짜죠.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이제 어제였는데요. 오늘 날짜 8월 9일에 주일 예배 때 선교사를 2명이나 파송하셨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22번째 그리고 23번째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파송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많이 지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핍박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교사 2명을 파송한다라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부럽더라고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은 재정이 있어도 자원하는 자가 있어야죠. 그죠?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전도하러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선교사 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지체들이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명감 때문에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자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아내가 대전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그분들이 그 사회에서 할 일이 없는 분들도 아니었어요. 다들 성공한 의사였고 치과 의사였고 교수였고, 그런데 내 인생을 이렇게만 보낼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교지로 나가시는 거예요. 대전에서 한 유명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치과가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치과를 정리하시고 의료기기를 다 차 한 대에 이제 조립을 해서 미니밴 같은데 의료기기를 다 실어가지고 카자흐스탄으로 떠나셨어요. 의료 선교 하신다고. 여러분, 그게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을 진짜 만나셨다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해가 되는 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 행동이, 왕따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하러 가는 이 행동이 여러분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젯밤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영상을 보니까 라이브로 파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중에 제 마음속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부러워하지 마. 너희도 코로나 상황 중에 개척하고 있지 않니? 동의가 되시죠? 우리 코로나 상황 중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냐고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살펴보십시오. 이 여인은 벼랑 끝에 서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렇게 벼랑 끝에 있던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벼랑 끝에 있는 인생, 구제가 불가능한 이 인생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통과하기를 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여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순혈주의를 강조하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벼랑 끝에 있던 이 여인의 인생을 벼랑 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 있는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벼랑 끝에 있던 구제가 불가능한 이 인생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쓰임받지 못하겠습니까? 서양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서양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을 보십시오. 다 고쳐서 쓰셨습니다. 왜냐고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저벅저벅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차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하고 계십니다. 너 목마르지 않니? 내가 그 목마름 해결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초청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라 와서 영원한 생수를 마셔라. 오라 와서 예배를 회복하라. 오라 와서 비전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또한 새겨지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주 앞에